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이어진 죄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 같이 여기겠다, 이것이 아니고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도 음란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가가지고 야, 너네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손예진이요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손예진이 닮고 싶니? 남편이 현빈이라서요. 손예진이 예뻐서도 아니고 연기를 잘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현빈이라 손예진이 부럽고 닮고 싶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굴 닮고 싶으세요? 누가 부러우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까? 아니면 장동건의 아내 고소영이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도 음란입니다. 교회 지체들과 내 배우자를 비교하는 것도 음란입니다. 내 남편이 저 집사님만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텐데, 내 아내가 저 집사님만 같으면 정말 내가 기쁨으로 교회에 다닐 텐데 라는 것도 음란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니세요? 자, 오늘도 여전히 오늘 큐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붙들고 묵상할 텐데, 자, 여러분, 드디어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수합시다.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네. 자, 혹시 레위기 말씀 때문에 큐티 접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보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회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량배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못 살게 군 거예요. 위협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지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개척한 지 3주 만에 담임 목사가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127년 돼가지고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개척한 지 3주 만에 담임 목사가 떠나게 된다? 여러분, 아마 그 교회는 당장 없어져도 될 겁니다. 성도들도 그냥 다른 교회 가도 되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담임 목사가 3주 만에 떠난 교회이지만 믿음의 교회가 됐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됐고 본받아야 할 교회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들이 아주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개척한 지 3주 만에 담임 목사가 떠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어져도 누구도 말하지 못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된,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아닙니다. 30년이 아닙니다. 3주, 딱 3주 그렇게 복음,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됐어요. 우리 소암교회도 오직 복음만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믿음의 소문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그들에게도 들어야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흘러나오는 교회에도 권면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권이 듣는 사람에게 있어요. 권면을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권면을 듣기는 듣지만 이 권면대로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권면을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면은 다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바를 어떻게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해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더 직접적으로는 2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즉 권면이라고 말하기는 말하지만 권면이라고 쓰긴 했지만 명령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명령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입술로 말하니까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 힘대로 내가 기특하게 생각한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권면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권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들어야 할 권면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믿음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듣는 권면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전화였어요. 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제 마음이 떨리고 쿵쾅쿵쾅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입니다. 참 오랫동안 그 고난을 겪고 있어요. 제가 밝힐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처해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함께 큐티하면서
함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손해봐야 하는 일이고 무리하는 일이고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적용인데, 주님께서 반대로, 그와 반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어려운 처방을 드렸어요, 그 성도님에게. 그런데 그 처방에 대한 적용을 했다고 전하를 하신 거예요. 권면을 권면으로 듣지 않고 명령으로 듣고 곧이곧대로 순종했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그 성도님에게 일하실 겁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 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깨닫고 그것이 울며 기도하는 것이 되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또 울며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잘했다, 우리가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본질적인 말씀이 선포되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적용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정말 말씀 공동체, 속회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으시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습니까? 그 권면에 순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왜 권면하는가?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결론은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경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과 경건주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이 거룩과 경건주의를 헷갈려 하죠. 옷을 멋있게 입고 머리 손질 잘하고 여기 와서 목소리 굵게 하고 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 시간에 아주 무겁게 무게 잡으면서 눈 감고 앉아 있으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경건주의입니다. 경건한 척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룩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여기 앉아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나와서 교회 청소 한번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전에 떨어진 휴지를 주울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흘린 과자를 보고 잘 차려입은 정장을 다 입은 내가 빗자루를 들고 쓸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거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3절에서 말하듯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는 4절에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음란이 있었어요. 물론 당시 사람들은 음란이라는 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리스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관장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신전에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죄를 과감없이 짓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도 그러는데 밑에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과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다른 남자와, 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음란이라고 여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음란이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려야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자세히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신의 아내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토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음란이 따를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 보아도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집회를 참석해 보면 이 음란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음란의 죄를 저지른다 라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오늘날 현실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이 거룩한 시간들 정말 좋죠. 그런데 집에 가면 안 믿는 배우자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자거나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답답해 죽잖아요. 도무지 답답하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에 붙어가지고 살다 보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애정이 싹트고 교회 안에서 음란의 문제가 판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이어진 죄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 같이 여기겠다, 이것이 아니고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도 음란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예배 가가지고 야, 너네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손예진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손예진이 닮고 싶니? 남편이 현빈이라서요. 손예진이 예뻐서도 아니고 연기를 잘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현빈이라
손예진이 부럽고 닮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굴 닮고 싶으세요? 누가 부러우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까? 아니면 장동건의 아내 고소영이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도 음란입니다. 교회 지체들과 내 배우자를 비교하는 것도 음란이에요. 내 남편이 저 집사님만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텐데, 내 아내가 저 집사님만 같으면 정말 내가 기쁨으로 교회에 다닐 텐데 라는 것도 음란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신 것은 아니세요? 자,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음란을 쫓는 사람의 특징은 6절에 보듯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가장 좋은 남편이고 가장 좋은 아내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나의 분수에 맞는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것으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니 힘든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힘든 아내가 좋은 아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수를 모르면 가정을 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정욕이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정욕이에요. 이렇게 비뚤어진 이성을 탐닉하다 보면 가정을 해하기 쉽습니다. 부인을 때리고 돈을 안 주면서 교활하게 괴롭히죠. 무관심하게 대하고 감정 없이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날마다 이혼을 부르짖고 배우자를 괴롭히면 배우자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수요일에 최석헌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최 전도사님 가정이 참 어렵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 아버지께서 외도라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죄를 모두 회개하시고 가정에 아주 충실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외도의 죄, 음란의 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전사님 간증 들어보면 어머니 권사님 입장에서 정말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이혼하라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 남편의 외도 사건 가운데에도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이혼이 아니라 기도를 택하신 거예요. 가정 중수라는 주님의 뜻을 지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신 배우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내 분수에 맞는 배우자를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남자 저 여자, 내 남편 내 아내와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느 집은 충분히 이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종이 나오고 또 같이 살아도 자녀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나에게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아도 6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주님이 원수 갚듯이 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음란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음란을 끊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음란과 간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헛된 소망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피는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다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고가 무엇이죠? 아내를 저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저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일단 결혼하면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남편, 힘든 아내와 사는 것이 내가 가장 거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람의 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그 사랑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느끼는 감정은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지 3개월 다 지나셨죠?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시선으로 배우자를 바라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도 큐티를 하기 전에는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제 와이프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1부 땐 잘했는데 2부 땐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가 잘 못하겠네.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한테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에 충족되어야 제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퇴근했을 때 집이 깨끗해야 되고 아이들이 잘 씻겨져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었고 아내는 육아에 지쳐서 피곤하고 힘들어하지만 언제나 저를 향해서는 사랑의 미소를 띠고 있는, 내가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심지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설교 써야 된다고 교회에 다시 나가도 아무 말 해주지 않는,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오든 5시에 들어오든 아무 말 해주지 않는, 웃으면서 인사하며 보내주는 그런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배우자를 그려놓고 만들어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와이프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죠. 제 와이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목사 사모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에 그게 왜 힘들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만 그래?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가짜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음란입니다. 내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내 남편 안에 있는, 내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 배우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 선물을 줬잖아요. 무슨 선물을 줬게 해요? 큐티책 2권을 선물했습니다. 징하죠, 여러분? 큐티책을 선물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매제되는 이제 동생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우리 제 여동생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결혼했으니 이제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은 없다. 이제 네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네 분수에 맞는 배우자를 준 남편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떤 능력이나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예수님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결혼의 목적은 절대 행복이 아니야. 그 남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 남편을 통해 너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결혼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한 큰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정말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개척교회 목사 집안이 늘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와중에도 완전하게 망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큰아버지 중에 한 분이 부탁하셔가지고 보증을 서드렸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보증이 문제예요, 항상. 그 일로 저희 집도 쫄딱 망했어요. 빚을 갚아야 하는 큰아버지는 이리저리 도망 다니시면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 그 돈을 혼자 갚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되었던 큰아버지께서 몇 년 후에, 정말 몇 년 후에 단 한 번 연락도 없고 코빼기도 안 보이시던 큰아버지께서 술을 잔뜩 드시고는 저와 어머니만 있는 집에 찾아오셔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큰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화가 났는데 라면을 끓여달라니, 아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행동이 큰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앉으시라고 하면서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한 2~8달 지난 날 또 찾아오셔서 또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야, 이 사람이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는 라면이 아니라 식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큰아버지는 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똑같이 더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큰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누구보다 원수 같다고 여길 만한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자 하신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남편이나 아내는 아니지만 내 가족이니까, 내 분수에 맡겨주신 가족, 나에게 딱 맡겨주신 가족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족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장인 장모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MZ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고 힘든 가족을 인내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음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음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음란이 하나님에 대한 음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만의 음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환난을 놓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 가게 되는 음란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나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내려놓고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작정 헌금 드린다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탁 해결되면 예배도 기도도 헌금 생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들이 다 음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신랑도 신부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그 신랑을 멀리하고 다시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신랑은 열심히 쳐다보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좋았던, 결혼하기 전에 좋았던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음란이죠. 악을 버려야 주님과 혼인할 수 있지만 주님과 혼인하고 나서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극란한 음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원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갚아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음란의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음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꿀단지 보면 여러분이 지은 음란의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회 가운데서 나누세요.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눠야 돼요. 우리를 음란의 자리로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죄책감에 사로잡게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부정한 자리에서 건지심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의 음란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죄를 숨기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났을 때
이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음란의 죄는 숨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숨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소리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 또다시 숨으려고 할 거예요. 또다시 숨으면 더 깊이 숨기 때문에 찾아내서 회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나팔소리와 같은 말씀이 들렸을 때 이때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붙들고 장난치지 못하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음란을 따르고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반복되는 한 우리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제는 이 부정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의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공동체, 속회 공동체를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권면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어그러짐을 통해 위축된 나의 배우자의 영혼도 살아나고 나도 주님의 목적대로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 곧 음란을 버려라. 주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음란의 행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외도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내 배우자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비교했던 음란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음란을 통해 하나님을 저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음란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음란의 죄를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음란의 죄,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비교했던 음란의 죄,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음란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손잡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죄를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손잡고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음란을 통해 하나님을 저버렸던 내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땅에 아버지 내 마음과 나의 분수에 맞는 배우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공동체를 통해 걷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음악전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으로 듣고 오직원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모든 죄들이 아버지 앞에 주니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정을 중수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뜻이고 거룩임을 깨닫습니다. 외도의 죄, 부적절한 성적 관계의 죄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의 죄이지만 남들과 내 배우자를 비교했던 죄 역시 음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대로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했던 죄 역시 사람을 저버리듯 하나님을 저버리는 음란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연약하여 우리가 또 넘어지니 주님 주신 그 말씀 공동체를 통해 권면을 듣게 하시고 명령으로 들어 순종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더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